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영어 수업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바로 나오죠. 이거 웃기죠. 근데 이게 질문이잖아. 그럼 이제 외국 나가면 이제 누가 진짜 외국인이 How are you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만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거 같아.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and you? 물어봤어. 근데 그게 자기 질문인지도 몰라. 자기가 물어봤잖아.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난 그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고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냥 그 반사적으로 배운 거야. 그냥 I'm fine 하면 대화가 끝날 텐데 자기가 물어봐. And you? 이렇게.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신앙에도 이러한 주입식 교육의 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이거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뭐 이 말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자. 뭐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왜 이제 요즘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다. 아니면 뭐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되게 많이 쓰잖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약해졌다. 뭐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그 말을 계속 듣는데 뭐지?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나는 천국 가다. 이거예요? 믿음이?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올려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요. 왜요?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매우 흡사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겠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100세가 가까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도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 역시 100세가 되어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치 믿음 그런 거지. 상황은 뭐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직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될 걸 믿는 것. 그래, 믿음이 그런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 혹은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거구나, 이게 맞지. 근데 문제는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내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자, 그럼 이제 믿음의 조상이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오늘 본문이면 믿었더라 해야 되는 거 아브라함이.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볼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너 아들이 생길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읽은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웃었대. 아이고 참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진짜 하나님도 정도껏 얘기해야지. 그냥 됐고요.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고 이렇게 잘 자라게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런 거야? 어디서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냐고요. 그 아브라함이 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를 보게 될 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야 누구냐 저 여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입니다 하면 자기 죽일 것 같아서 뭐라 그래?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 이복 누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누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돈을 왕창 주고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동침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에게 찾아가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랄 지방에 가서도 또 그래. 아비멜렉에게 또 이제 또 팔아넘겨요. 그러고 보면 믿음의 조상은 이런 남편하고 사는 사라가 믿음의 조상.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두 번이나 팔아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 죽을까 봐. 그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누가 믿음의 조상인지 모르겠어. 자, 지금 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내 상급이다 내 방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 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그 집에서 나서 길러진 사람, 그러니까 그게 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제 그렇게 후계를 삼는 관습에 따라서 자기는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그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랐던 자기가 이제 신뢰하고 믿었던 종이 이제 엘리에셀의 후사라고 말해요. 그랬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 걔는 네 후사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후사다.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아주 역사적이고 아주 유명한 계약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15장이에요. 15장이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16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뭘 했냐면 그 계약을 맺긴 맺었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일단 와이프는 좀 무섭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자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볼게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가 바랄 수 없는 믿은 거예요? 이 정도면 바울이 아는 창세기랑 우리가 아는 창세기는 다른 성경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약에 이 지금 바울이 그 본 창세기와 우리가 본 창세기가 다르지 않다면 같은 본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생각한 믿음과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 달라야 지금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뭘 보고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했을까? 바울이 하는 창세기와 우리가 하는 창세기가 같은 내용이라면 지금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졌다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방향성, 이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단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한 여러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봤을 때 제일 수치는 어쨌든 아내 판 거 아니야. 2번이나 돈 받고. 자,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한 번 아내를 팔았네.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겪지 않겠다.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또 무서워서 또 팔았어. 자,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성이라면 뭐 할 것 같아? 쥐죽은 듯이 그래, 쥐죽은 듯이 살아야지. 그래. 그럴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거 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뭐 했나 봅시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내 팔고 그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쥐 죽은 듯이 살고 싶은지 도망간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가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전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깨끗하고 대단한 믿음의 결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수없이 흔들렸고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뜻을 세우고 막 뿌리를 굳건하게 해서 막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됨의 핵심, 우리가 시편 볼 때 이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의 다윗됨은 제가 이런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뻔뻔함인 것 같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다윗의 뻔뻔함, 왜일까요? 뻔뻔함이라는 게 염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백성이 넘어지고 죄를 졌어도 여러분 애 낳아보세요. 그 애가 죄 졌는데 그러면 사실 빨리 와서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달라붙어서 용서 빌면 되는데 이 새끼가 지가 잘못해놓고 이미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미 지가 세상 모든 죄를 다, 세상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들어와. 이미 그럼 계속 지가 말도 안 해 나한테. 아니 잘못은 지가 했으면 그럼 들어와서 빨리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걸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인데 지금 지가 방에 들어와서 지가 화내고 지가 안 나와.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다윗처럼 큰 죄 진 사람 성경에 거의 없잖아, 그렇죠? 남의 여자 강간하고 그 남편 죽이고 이 정도의 범죄자가 지금 형량으로 따지면 거의 무기징역 아닐까? 이 정도면, 그렇죠? 남의 가정에 있는 아내를 남의 여자 강간하고 그거 안 걸리려고 남편 죽이고 이 정도의 형량이면 뭐 이런 죄는 없어. 근데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였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제가 그 류시와 시인의 그 나무의 시라는 이 시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 시 혹시 아세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이게 이 나무가 되려면 이라는 시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냐면 그가 굳건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미친 듯이 흔들린 거예요. 마치 뿌리가 뽑힐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았고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스스로 겁먹고 물러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실수하고 불순종했어도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아까 말했던 꼴배기 싫은 자녀처럼 지가 죄짓고 방문으로 숨지 않고 어떻게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이제 죽음 드림이라는 사역 다 아시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교회씩 다니면서 그 미자립 교회 가서 이제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고 거기 작은 선물과 이제 작은 금액을 이제 지원해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죽음 드림 지 지금 몇 년 됐지? 5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계속 다녔을 거 아니야. 100 몇십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작년에 못했고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몇 년이나 했잖아. 이미 3, 4년을. 근데 올해 이제 간 조금 드림은 그 무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일까요? 나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PK의 대표 같은 느낌으로 갔다면 이젠 나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제 만나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을 만나러 가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대부분 어렵고 힘든 교회 찾아가는 거니까 시골 교회들. 목사님 저희 성도 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 저희 아주 신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 계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보이려고 조금 노력해. 하지만 그런 말 할 때마다 옆에서 사모님이 한숨을 푹푹 쉬어. 목사님 우리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모님 이렇게 살짝 보면 사모님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그건 자기 얘기고. 사실 대부분 많이 지쳐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그 정말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고 뭐 성도가 아무도 없고 성도가 한두 분 계시고 시골 교회는 특히 이제 뭐 자기 본인이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땐 50명 있었대. 근데 이제 10년 지나니까 20분 돌아가시고 다시 10년 지나니까 20분 돌아가시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돌아가시면 이제 계속 이제 카운터다운 하는 거야. 이제 몇 분 돌아가시면 언제 끝나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의 그 사역과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갔던 조금 드림과 올해 갔던 조금 드림의 그 느껴지는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정말 계속 울어. 나도 그냥 아직 목사님 만나지도 않았어. 그냥 계단 올라가면서 제 마음이 눈물이 그렁그렁해. 막 그 계단에 누가 예전에 영구가 그랬나? 제가 조금 드림 영상 보면서 근데 왜 개척교회는 다 똑같이 생겼냐고. 냄새도 다 똑같아. 그 지하실이 아니어도 놀랍게 지하가 아니고 2층 3층을 가도 그 계단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 뭔가 곰팡이 냄새 같은 꿉꿉한 냄새와 뭐 그런 거기부터 이미 난 여기서 버티고 견디셨을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로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건 그런 곳에서 흔들리시고 지치시고 고통의 몸부림치시지만 그래도 그곳을 도망치지 않고 견디고 계셔 주셔서 저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견뎌 주셔서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직 현실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울고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어떤 업적과, 아브라함 하면 늘 그 이삭 바친 얘기, 그만 뭐 그런 어떤 업적과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과 이런 걸 기록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흔들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 바친 거라면 여러분 이삭 못 바치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니까 절망이 되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현실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현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짐을 지고 있고, 지금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러지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때론 하나님을 의심했고 비웃었고 세상과 타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 앞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걸 지금 바울이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연합수련의 주제 뭔지 기억나세요? 흔들려도 나아간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려도 죽게 나아가는 믿음,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우리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뭘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어떤 게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끌고 오고 싶은 걸 뭐라고 불러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 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넌 나에게 잘해줄 사람이야. 만약에 이제 엄마가 자녀들에게도 종종 그래. 넌 이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넌 분명히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야.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네 친구 그 녀석이 나쁜 녀석이야. 걔네 엄마도 똑같이 말해요. 양쪽 다 나쁜 녀석이면 누구하고 친구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했는지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뭘 믿었대요? 말씀을 믿었대요. 21절 그 다음에 뭐라고 믿었대?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뭘 믿었다고?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뭘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실 걸 믿었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내게 지금 자식을 주실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었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냐면 바로 그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걸 믿는 거. 세상이 모두 다 맞다고 말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생명이 있다고 말해도 성경에 거기에 죽음이 있다고 말하면 죽을 것처럼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생명이 있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약간 믿음을 이런 무모하게 뭔가 믿으면 다 믿음인 줄 알아. 그걸 약간 내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절대 그래 하나님 내게 무조건 나를 좋은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 부자가 될 걸 믿으면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자 안 돼. 우리 부자 돼서 여러분 망할 거라서 부자 안 된다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는 것,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믿음이 뭐냐. 오늘 바울이 말했던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게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뭘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래. 자 말씀을 믿는 건 또 뭐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믿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사라 그랬어요? 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다음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면 기적이잖아. 그쵸?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을 했는데,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대. 아 지금 내가 남편 100살이고 내가 90살인데 말이 되냐?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안 돼? 지금 사라는 지금 아마 그 경수가 끊어졌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리라고 말하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끊어졌을 텐데, 근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자 사라가 약속을 안 믿었잖아. 근데 왜 말씀을 믿었다고 했지? 자 히브리서 11장 11절도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이거 조금 더 쉽게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시작.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오늘 성경에? 아니 안 믿었는데 왜 자꾸 믿었다는 거야? 사라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창세기와 히브리서 기자가 아는 그 사이에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믿는다면, 그러면 그 창세기에는 사라가 믿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라가 믿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그걸 믿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 나이에 무슨 출산이야? 말이 되나? 자 그녀의 웃음은, 이걸 이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조용한 절망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웃은 건 조용한 절망인 거, 절망, 체념인 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지금 사라가 생각했을 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 이게 뭐가 말이 돼?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죠. 자, 근데 특히 이제부터 아주 신기한 장면이 등장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아까 아브라함이 웃었을 땐 그냥 넘어갔거든. 근데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근데 보세요. 18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왜 웃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여러분 막 추궁하고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 너 왜 웃었냐? 이건 뭐냐면 지금 사라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가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대. 사라는 즉각적으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일단 못 받아들여. 그게 내 상황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혹은 내 바램과 너무 다르거든. 그러면 우리도 이걸 부딪혀. 그래서 이걸 튕겨져내. 그때 하나님이 너 왜 그거 튕겨져내? 너 왜 그거 안 들어? 그러면 부인해. 저 안 그랬는데요? 말씀이 다가오면 이러한 불편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랬어? 오, 갈랐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믿어집니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선포되죠?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이 부딪혀지고요, 믿지 않아져서 씨름하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 안에서 그걸 부인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건드리면 오늘 사라처럼 부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너 말씀 앞에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경험 있지 않아요? 경험 없으면 꼭 해보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난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앞에 딱 봤더니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면 꽤 죄인 중에서는 그래도 한 1등급 죄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죄인 중에서도 최악이야?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려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부인하거나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냅두지 않아요.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아니, 네가 웃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례의 불신을 외면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숨기고 싶은 불신을 건드려요. 어떻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선포되는데 분명히 안 믿었거든. 근데 왜 믿었다고 되어 있냐면 지금 그 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말씀 앞에 말도 안 돼, 부딪혔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믿어? 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거 왜 안 믿어? 그럼 그걸 내가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 외면하는 거예요. 계속 외면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되는 과정까지가 바로 이런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안 믿어져.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따뜻하다는 게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가 필요해요? 이게 왜 동의가 필요해? 햇볕은 따뜻한데 그게 여러분의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아니야, 오늘은 뭔가 햇볕이 차가운 느낌이야. 햇볕은 안 따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의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 말씀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게 진리라고요. 그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지고, 그 말씀과 내 경험이 부딪히면 내 경험이 깨지고, 그 말씀 앞에 그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들이 깨트려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요. 그럼 우리는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를 깨뜨려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도망칠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동안 많은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말씀 앞으로 끌고 갈 거예요. 오늘 밤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안 믿었니? 너 왜 웃었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 안 웃었어요. 저 믿어요, 하나님. 아니, 너 웃었어.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하고 깨트릴 것인지, 아니면 또 오늘도 외면하고 이제 믿었어요. 왜 그래요? 하고 그냥 또 뒤돌아서 나갈 것인지.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져요.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집니다.
내 것을 깨트리고 내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져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이대로면 이게 상황과 말도 안 되고 현실과 말도 안 되고 지금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내 바람과 욕심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어요.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사라처럼 웃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균형을 잡아요?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인 돼요?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어릴 때 자꾸 이런 생각을 20살 때 삶을 제가 표현하자면 쉐이커 같아. 쉐이커. 20살 때 인생은 여러분은 쉐이커에 넣고 막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기뻤다 내일 절망이었다. 오늘 답을 찾았다 다시 없어졌다. 내일 진로를 찾았다 또 그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20대로 돌려드릴게요. 됐어요. 20대로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아. 20대 여러분 화이팅.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어제 이영일 목사가 40이 됐더니 그 무게가 커진다고 했었는데 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표정을 봤더니 참나 약간 이런 얼굴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확실해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어떻게 점점 안 흔들려지는 줄 아세요?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가운데서 버티면 안 흔들려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나무처럼 이쪽 끝으로 가서 벽에 부딪히고 다시 저쪽 끝으로 가서 부딪히고 다시 이쪽 끝으로 가서 부딪히고 야 이 산이 아니야 그럼 다시 저 산으로 가고 야 이 산 또 아니야 그럼 다시 이 산으로 가고 수없이 산을 기어오르고 내리고 기어오르고 내리다 보면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돌아보면 그 레인지가 주는 거예요. 이만큼 흔들렸던 삶에서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폭이 주는 거야. 몇 세쯤 되면 덜 흔들릴까요?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 되면 흔들려도 티가 좀 많이 안 나지 않을까요? 갑자기 내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굳건히 다리를 딱 주고 난 이제 안 흔들려. 여러분 마흔을 뭐라고 불러요? 불혹. 뭐라고 해? 불혹이 뭐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40이 되면 불혹이라고요? 그렇게 그냥 힘을 준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런데 뭘 가지고 매달릴 거냐고. 뭘? 여러분의 바람이나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맨날 동의가 일어나는 것만 봐. 성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다.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 같은 거예요. 네? 성경은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내러티브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야기라고요. 어떤 구절 하나를 딱 붙잡고 이건 내 인생 말씀이야.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인생 말씀 같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성경 떠올리면 그 앞뒤 문맥과 문장이 떠오르고 그 상황이 떠올르고 그 말씀 한 줄 그거 맨날 붙잡고 그거 붙잡으면 뭐 할 거예요? 뭐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나 붙잡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 그거 뭐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건 욥기에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었는데 그거 한 절 붙잡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 능력 주신 자가 뭐예요? 그 앞구절에 뭐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 풍부에 처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곧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분별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일치의 비결,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말씀 몇 가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려내는 거, 내 삶의 신념을 깨뜨려내는 거.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게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아니래, 그러면 주저없이 내가 몇십 년을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고집이든 신념이든 삶의 방식이든,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내는 걸 성경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